복음 1장과 2절 그 내용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소제목에도 오늘 본문에 예수의 나심 혹은 예수의 탄생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과 사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과 목자들의 반응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내용이라 기대감이 사실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반복성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하며 실천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죠. 어느 날 천하의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황제 아구스토는 원래 원로인이 그에게 붙인 호칭이고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황제는 군대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전투 병력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예측하기 위해서 또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1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도 자신의 이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는 조세, 즉 이 세금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된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갑니다. 임신하여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신이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상당히 힘든 긴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호적 등록을 했던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시끄러운 마을이 아마 북적북적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생겼죠.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의 해산날이 다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너무 늦게 도착한 연고로 여간이 다 차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여간에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간보다 일반적인 가정집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객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집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계층별로 사이즈와 격이 달랐지만 짐승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거하는 이렇게 객실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의 사이즈는 집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대가 읽어지는 그림입니다. 사실 한대는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고귀한 문화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성탄적 연극을 이렇게 막 하면 약간 심술궂게 생긴 아줌마, 즉 이제 여간집 아줌마가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문전 막 박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국간 출산의 이유는 집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박대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객실, 룸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이루어진 인구 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고 작은 베들레헴 도시에도
많이 몰려든 상황이라 우리는 충분히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세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구스도와 또한 구레도와 같은 이방 나라의 임금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친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여러분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속사는 바다 위에 출렁거리는 물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속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저루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은 출렁이는 물결과 같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천합니다. 세상의 몇몇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 막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 이 경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또한 가져다 줄까요? 소설 속의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은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펜을 들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는 주인공을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작품이라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이 한정적인 공간에 갇혀 있지만 작가는 다릅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볼 수 있고, 또한 주인공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그 일들을, 또 사건과 사항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원하기만 한다면 중후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그 주인공을 금방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벼랑 끝에서 그를 쉽게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펜을 들고 무엇을 쓰면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작동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펜으로 슥슥 마치 펜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그것을, 그 목록을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펜을 들어 어떤 것을 쓰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금방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순간에 사라질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누구입니까? 목자들에게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구주 메시아의 탄생 이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어떠한 자들이라든지 혹은 제사장과 장로나 서기관, 이스라엘의 영적 엘리트가 아닙니다. 목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는 이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천박한 부류 중에 하나에 속했는데요. 유목 생활을 오래 했으니 성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다 보니 공동체와 문화와 동떨어진 지역에 살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목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또 목자들은 홀로 걸어가는 이 여행객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늘 그들을 겁박하고 강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또 목자들은 평판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 법적인 증인으로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면 도박꾼과 세리와 함께 신용이 없는 그러한 자를 항상 목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자에게 지금 중대하고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믿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왕으로 오신 이가 포대기에 쌓여 게다가 구유에 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듯이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 샬롬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사실 우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천사들의 찬송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가장 천박했던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며 자신들이 들은 이 중대한 소식에 대해 아마 이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찬송이 끝나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리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를 찾고자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이 부분을 보면 계속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만큼 빨리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목자들은 아기를 찾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아기를 만납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목자들에게 준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은 2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7절, 12절, 16절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있다.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역할은 양들에게 먹이를 잘 주는 것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고 또 여물통에 구유에 풀을 넣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유는 이 여물통은 사실 굉장히 친근한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직접 가보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한마디가 분명하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냐 하면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왜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왜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영의 양식,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 기진한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꼴,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목자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자신이 친히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먹지 못하여 기갈하여 굶주려 죽어있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양들의 영적인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늘 양에게 먹이를 주는 이 목자들은 염을 통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양의 먹이로 오신 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지금 염을 통해 누워있는 저분이 친히 자기의 백성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 노래인데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들, 진리에 의해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 즉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보다 정확한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여 헤매는 자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부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즉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선이신 예수님을 먹여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 아마 지금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양식이 된다는 말씀을 사실 사도 요한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으심을 믿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되심을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인해 배부른 자들은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에 의해 기쁨이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될 때 저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가난한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체험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외부적인 조건들과 환경에 의해 누리는 그 부유함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부유함이 아닙니다.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한 세상의 풍요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자,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자, 즉 자기의 힘과 소유와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절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자각이 없는 자들, 즉 자신이 행하는 어떠한 의로움과 성취감과 선함과 가치 있는 일들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심령이 부자인 자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요 또한 진짜 행복이다라고,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에 만족해하는 자는 자신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찾아가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이 생명의 떡이 하늘부터 내려와 구유에 누워있는 영적 여물이 되어 인간들에게 먹이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는 결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영적 양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 땅의 정욕과 욕심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을 챙기는 것만이 내 행복이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유일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은혜가 작동되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만족감과 부유함을 먼저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루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 주님만을 찾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매일매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영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웃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